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품어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한날 기쁘게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눈이 펑펑 오는데 주님 잊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깨워주신 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예비하신 모든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잘 붙들고 깨달아 알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한날 되는 오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애와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주님 닮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눈이 많이 오죠. 새벽부터 눈이 많이 오는데 걱정이 많았는데 항상 오시던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어려운 발걸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이야기했지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둠이 더 잘 보이고 죄가 더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게 된다.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2장 1절 첫머리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 말해주고 있는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순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또 설령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파라는 바로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인 거죠. 바로 옆에서 불러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곁에 서서 불러주는 사람, 위로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법정에 서 있을 때 내 옆에서 나 대신 말해주는 사람,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호인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언자,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화목제물이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단절됐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다. 온 세계 피조 세계이시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물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 역사까지도 창조하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있었다. 그 빛의 속성은 시간입니다. 시간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 역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 너머에 계시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공 안에 있는 모든 존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공 안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시공 안에 있는 모든 죄, 우리의
옛날에 지었던 죄, 지금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그런 방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언자 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셨지요? 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요? 그래야 사는 거니까. 근데 정말로 아멘일까?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되는, 알 수 있는 표징이 있다. 그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야기하죠.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안다는 것이요,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멘, 입술로만 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를 안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그를 믿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귐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5절 말씀엔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텔레이오이라는 뜻인데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다, 정착역에 다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오랫동안에 거쳐서 우리가 성숙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오랜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장에 말하는 사귐의 관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요, 그냥 한번 딱 알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의 과정이 시작되고 사귐의 과정이 시작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여정이 쭉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점점점 그를 알게 되고 점점점 사귀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의 사랑을 받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성숙한 신앙의 관계, 온전함에 이르는 단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하죠.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더 이상 귀찮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걸림돌이며 귀찮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더욱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구절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를요? 형제를, 이웃을,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자꾸 기억할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알량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무한하신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매진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시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아 참된 사귐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이웃을, 형제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의 온전함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범한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곁에서 하시는 말씀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 가운데 거하는 평안 가운데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눈이 정말로 많이 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의 한치도 오차도 없는 주의 운행하심이심을, 다스리심이심을 믿고 오늘도 한날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다치시는 분 없도록 주님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다스리심 속에서 한날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한날 살아갑니다. 죄를 범할 때에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주님 더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대변하실 때에 우리로 그 기쁨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이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닮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사랑 크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의 모든 동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계획된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날 다 살고 나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평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오늘 밤중에 고백하고 잠자리에 드는 우리 모두의 평안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심으로 믿음의 가문되는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에게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편들 믿음의 가문에 가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복이 우리의 남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의 아내들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쓰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추운 겨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믿음의 길을 영위히 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기쁨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주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직접 찾아가셔서 개입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주셔서 넉넉하게 그의 사명 잘 감당하고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달아와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